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할머니가 막 잠이 들렸는데 신혼 시절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 시절 참 좋았지요? 그때 이렇게 잠잘 때 당신이 내 손을 꼭 잡아주곤 했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할머니 부탁이니까 잠자면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있다가, 할아범, 신혼시절에는 손만 꼭 잡아준 게 아니라 뽀뽀도 해주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또 내키지 않지만 또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뽀뽀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아유, 할아범, 신혼시절에는 뽀뽀만 해준 게 아니라 내 귓볼도 차근차근 이렇게 깨물어 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할망구가 미쳤나? 갈수록 요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불을 확 뒤집어놓고는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할아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긴 어디 가? 이빨 찾으러 가지. 할아버지 아닌 사람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빨 가지고 와서 뭐 했을까요? 벌써 한 해가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결실의 달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새 사명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충성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는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힘껏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껏 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사명을 맡아 좋은 결과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충 일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주인 대신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종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바로 11월 달이 그런 달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심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인지,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가 보이는 분은 성경이 보이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첫째로,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각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익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봐라. 내가 감독하지 않겠다. 멀리 여행 갔다가 와서 그때 내가 한번 결산을 해보겠다 하고 맡겨놓고 갔습니다.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진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데서 일을 시키면 모두가 일을 하는 척 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맡겨놓고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각 종들은 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각각 알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각각 일을 하든지 놀든지 그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무엇인가 생각이 있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종들은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은 있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일을 맡겨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고 몇 년 후에 와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 없을 때도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없으면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피는 사람인지 그거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을 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다스리시고 결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 돌아와 봤어요. 돌아와 봤더니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없는데도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들어 놨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적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었어요. 주인이 이 세 사람을 딱 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다. 저 1달란트 맡은 사람한테 5달란트를 맡으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사장을 시켜줬더라면 저거 회사 망해먹었겠다. 저건 1달란트만 맡기길 참 잘했구나. 주인이 생각대로 된 거예요. 아, 저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사장 맡기길 잘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맡아놔갖고 저렇게 일을 열심히 잘한 거야.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은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인은 갖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는 거고 나한테 못해주면 무조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딱 맡겨놓고 감독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몇 년 후에 와서 딱 보고 그 사람의 일한 결과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주인은 지혜로운 분이 있어서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맡기고 감독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사람을 시험하여 본 것입니다. 결과는 예수님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을 맡길 사람을 찾았습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야, 너는 다음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도 너도 됐다. 더 큰 일을 한번 맡길 테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너는 일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너는 그거 다 가져와. 내가 맡긴 거 갖고 와. 1달란트 빨리. 그거 뺏었어요. 너는 가.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쫓아내버렸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배우셔서 여러분이 회사나 직장에서 적용하시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모아놓고 일을 하면 여러분 회사는 100% 성공합니다. 성공하려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잘 써야 한다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전무를 썼는데 전무가 회사 돈 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을 썼어요. 건축 현장으로. 그런데 수원의 모 교회인데 건축 현장이 5억 갖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 잘못 쓴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돼요. 사람 잘 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만나면 손해볼 일이 없는데 사기꾼 만나면 손해볼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 한번 일을 딱 맡겨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 글자기 잘못 나왔네요. 쌍시옷인데 예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은 첫째가 순종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베드로야, 그물 버리고 나 쫓아와라. 아니, 베드로에게는 그물과 배가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려? 못 쫓아와요. 근데 해보는 거야. 한번 베드로가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실험해 보는 거예요. 마태야, 너 나를 쫓아와. 에? 직장 버리고 쫓아오래. 아니,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버리고 쫓아가요?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과연 마태가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나다나엘한테, 나다나엘아, 나를 따르라. 나다나엘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순종. 안 따르면 아니고 따르면 쓰시고 순종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충성심은 뭐냐? 어떤 일을 맡겨지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충성심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출근 시간이 9시인데 5시에 퇴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맡겨줬더니 일이 많아가지고 새벽 6시에 출근해갖고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막 밤을 새서 일을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딱 완성해놓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그걸 봤어요. 베드로한테 그걸 본 거예요. 저 녀석은 제자만 되면 충성심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그러고 나서 금방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어쨌든 그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로 거꾸로 지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열심입니다. 열심. 무슨 일인데 맡겨지면 게으르게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아니면 열심으로 하느냐,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가지를 보고 불합격되면 쓰지 않았어요. 이 3가지를 다 보고 썼는데 가룟 유다만 이 3가지가 부족했어요. 가룟 유다도요, 순종 잘했고요, 충성심도 있었고요, 열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됐어요. 정주영 회장에 대한 그 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군 줄 압니까? 정주영 회장이라고 그럽니다. 삼성그룹 이건희가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정주영 회장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에.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정직한 사람을 썼답니다. 정직한 사람. 정주영 회장은 예수님하고 다르니까 이 사람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는 정직한 사람을 썼대요. 어떤 걸 바르냐? 자기 주변에 이사들을 쓸 때, 자기 주변에 참모들을 쓸 때 거짓말을 한 번만 하면은 절대 쓰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거짓말 한 번만 딱 하면 책상 빼. 그리고 책상을 빼버렸대요. 그럼 오늘 출근하면 책상이 없대요. 아, 내 책상에 없어? 회장님이 빼라고 그랬어. 그 정도로 냉정하게. 거짓말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대요. 이 정주영 회장이 보니까 사업가인데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갖고 성공을 했더라고요. 난 놀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놀랬어요. 네. 무슨 일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빚 졌어. 그래가지고 어떤 돈 많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래서 빚을 졌는데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자동차 공업사를 해가지고 이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줬어요. 믿고 신용으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딱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놈은 빌려가지고 와서 현대공업사를 딱 차렸어요. 자동차 공업사. 그런데 불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빚이 더 커져버렸어. 이제 망해버린 거죠. 망해버렸어. 살 길이 없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다시 그 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빚을 얻어서 이렇게 공업사를 차렸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사장님 돈을 못 갚아드리게 생겼습니다. 돈을 한 번만 더 빌려주시면, 돈을 한 번만 더 빌려주시면 제가 공장을 일으켜서 다시 사장님 빚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나는 지금까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를 받아본 적이 없네. 나는 자네를 처음부터 믿었어. 그런데 한 번 더 믿어보겠네. 아, 멋있더라고요. 한 번 더 믿어보겠네. 담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탔으니까. 그래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사업 자금을 다시 줘요. 이걸로 잘 해보게. 야, 얼마나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으면 불타가지고 다 망했는데 사업 자금을 또 빌려주었어요. 담보도 없이. 그만큼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한 번 말을 하면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는 안 믿지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난냉구 떨어졌던 거 입었잖아요. 그리고 TV, 20년 된 TV를 보고, 집안에 보니까 소품이 비싼 게 없어. 다 싼 거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사는 게 아니라 근면 검소한 생활, 정직한 생활이 몸에 배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다가 다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갖고 이자까지 다 쳐서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돈을 빌려서 이렇게 다시 갚을 수 있어. 과거의 돈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이자까지 다 넣었습니다 하고 딱 드리니까 그 사장이,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구만. 그래, 됐어. 자네는 성공할 사람이야.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 현대 자동차가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이니까 철저하게 신용을 지키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철저로 보는 게 뭐예요? 정직하지 아니하면 옆에다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정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는 전부 정직한 사람이라 현 정주영 회장을 속여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커갖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실을 봤대요. 성실은 뭘 받느냐? 일을 딱 맡겨주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가. 게으르지 않고 요령 안 피우고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일을 하는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30대에 현대건설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됐잖아요. 일을 맡겨놓으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 12시까지 맡겨진 일을 그냥 다 하더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가고 일을 하고. 왜 안 들어가? 집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직 일이 안 끝나서요. 맨날 그렇게 그냥 자기 일을 목숨을 걸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너는 성실해. 넌 뭘 시켜도 할 수 있는 녀석이야. 사장을 딱 줬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확실히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시킬 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40대 현대건설 회장이 됐어요. 50대에는 국회의원이 됐고 60대에는 대통령이 됐고. 그거예요. 이거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쓸 때 무슨 일이든지 너 해봤냐? 이거 물어본대요. 해봤습니다. 그럼 할 수 있냐? 예, 좋다.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탁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그룹이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경험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넌 좀 경험을 쌓아라. 경험이 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실패하기가 쉽다. 경험을 굉장히 따졌다는 거예요. 학력을 절대 보지 않았대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해봤냐 안 해봤느냐, 이거 물어봤대요. 그건 맞아요. 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거든요.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그 책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사람 쓰는 게 다르다. 성도인들은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주변의 참모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주영 회장같이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쓰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보고 친인척 데려다가 막 쓴다면 100% 실패할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못 쓰니까. 예수님 방식이냐 아니면 정주영 방식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 생각하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사람을 잘 쓰느냐 잘못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인의 판단과 심판입니다. 주인은 두 가지로 판단했어요. 세 사람의 일을 맡겼는데 딱 주인이 와서 두 가지로 판단해.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을 그 중에서 찾았어요.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별해냈어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성경처럼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큰 일이나 아니면 적은 일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큰 일만 잘 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주인은 적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지 않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큰 일이나 또는 적은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인에게 이익을 남겼느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느냐 게으르게 했느냐를 보셨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대충 했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맡겨준 일에 착하게 했느냐 악하게 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무지가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일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가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맡긴 것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안겼느냐 손해를 끼쳤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모든 주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종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가 되면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게으른 자에게 주인의 판단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놀고 먹는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요령만 피웁니다. 놀고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더 큰 일을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밥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 밥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죠? 못하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요, 법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내가 법대 나왔는데 니까 짓기 뭔데 나한테 까불어 그러고 싸웠어요. 싸우니까 회사 다닐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사표 써버렸어요. 이 별것도 아니게 말이야. 내가 그래도 법대 나왔는데 하고 실업자가 됐어요.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살 일이 캄캄한 거예요. 이 성질을 가지고 회사 들어가면 뭐해? 또 싸우고 또 나올 텐데 또 들어가고 또 싸우고 또 나와. 왜? 그 자존심 때문에, 법대 나왔다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다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는 매일 돈 벌어다 놓은 걸로 반찬을 해드리면서 이제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는 간장하고 밥만 줬대요. 아니 왜 간장하고 밥만 나오냐고. 돈이 없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걸로 밥 먹으라고 그러냐고. 아니 돈이 없으니까 간장하고 밥만 먹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고. 처음에는 막 성질을 내더래요. 그래도 없으니까 계속 그냥 한 달 내내 간장하고 밥만 줬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다툼도 많았겠지. 그런데 이 남자가 정말 한 달 내내 간장하고 밥만 나오니까 이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나가 돈 벌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니 가서 취직을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법대에 나오는 사람이 콜라, 사이다 판매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트럭 운전수로 들어가서 일을 하더래. 자존심 다 붕겨놓고. 자존심 다 붕겨놓고. 왜? 돈을 벌어야 간장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일해서 월급 타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장은 변했어. 그러더니 이 머리가 돌아가잖아. 법대 나왔으니까. 그러더니 거기 가서 이 물건을 쌀 때 띄어놔가지고 비쌀 때 팔면 돈이 되는구나. 금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조금 모아가지고 쌀 때 띄어놔가지고 비쌀 때 팔고 쌀 때 띄어놔서 비쌀 때 파니까 금방 돈이 돼갖고 몇 년 해갖고 돈을 벌어도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보다 더 잘 된 거야. 그래갖고 아파트가 몇 채가 되고 가게가 몇 개가 되고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됐대요. 그 부인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거야.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성경대로 일 안 하면 간장하고 밥만 드리세요. 그러면 나가서 돈 벌어서 성공해 올 겁니다. 성경대로.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서 그러지 아무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딱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금방 성공하는 거야. 성경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성경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랬어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만 아니라 간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직장에 다니는데 여러분 과장이나 부장이나 상사가 까칠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착하고 순하고 온순한 사람도 있지만 상사가 까칠해서 여러분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맨날 성질내고 욕하고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네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명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변명하는 사람 싫어하고요, 심판해 버리십니다. 현재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하지 않은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일하지 않고 한 달 그대로 놔둔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 본인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너는 악하다 이렇게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로 쫓아내 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심판해 버렸어요. 이 뜻은 뭐요? 남은 인생을 어둡고 슬픈 인생이 될 것이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이 교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섯 번째로 부지런한 자에게 주는 주인의 판단과 복입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따지지 않고 칭찬합니다. 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익을 남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둔 사람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겐 잘했다고 했고 더 많은 걸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이 더 많다는 범위는 얼마인지 몰라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딱 일하는 걸 보고 너는 20달란트를 맡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는 200달란트를 맡길게 한번 잘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5달란트 맡은 사람한테는 너도 참 수고했지? 너도 일을 맡겨보니까 잘해. 그래 너는 5,000달란트를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은 복을 주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 뜻은 남은 인생은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즐겁게 살게 될 것이다. 돈 걱정 안 하고 주인이 주는 것으로 너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되고, 또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영생을 누릴 것을 암시하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모든 사람은 주인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일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주인의 사랑을 이용하여 게을러도 봐주겠지 하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주인이 사랑이 많으니 악해도 이해하여 주겠지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심히 살았으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심판의 책인 성경이 성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남은 생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